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며 특별히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내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가까워 오직 생명과 참 소망이 오직 예수뿐임을 하나님, 우리가 힘을 다하여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된 것들과 허물된 것들을 십자가 뒤에 감주시고 이 시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옮기고 주님 앞에 나와 주를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일납되어지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를 만지시며 우리를 만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 마음과 생각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더하시며 거룩하신 주의 보혈로 덮어주사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은근각지에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머물고 있든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지치고 쓰러져 있던 심령이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고와 영혼의 상처를 주님 만져주사 12해 혈류병 걸린 여인이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믿음으로 그 손에 주님의 옷자락이 닿았을 때에 주님의 거룩하심이 그 여인에게 전하여 줘서 그 여인의 모든 질병이 나았던 것처럼 저희들의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주의 자녀들이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던 것처럼 아버지 교회의 자녀가 된 이후로도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김으로 넘어지며 상처받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인된 세상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나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교동문 11번입니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으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347장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손상성 거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시며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한 성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게 하시니, 성도들이 또한 함께 주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신 말씀 따라 살아가고 싶으나 늘 넘어지고 또한 죄된 습성들을 버리지 못하며 옛 습관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좌절하고 낭망하며 쓰러질 때가 많으나 주님, 저희는 주님의 기쁨이고 싶습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중문의 성도 모두 말씀과 기도에 능한 자들이 되어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로 중문 성도들이 각 가정과 영전 땅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나아가 영천의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사단이 이끄는 대로 시키며 이끄는 대로 사망의 법이 왕노릇하며 이 민족을 끝없이 분열시키며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현실 앞에 주님, 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의와 영광 위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보이지 않는 땅들이 주의 법으로 인해 소성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법인 십자가의 사랑에 교회와 가정과 나라들이 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부활하셔야만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셨으며 가늠할 수 없는 모든 하늘 영광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그 놀랍고 신실하신 의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아는 자들만 되지 말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한 마음으로 주를 높여드리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는 주님, 교회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이 영적으로 지친 성도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들이 우리를 통해 실현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중문교회가 주님 더욱더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가정들과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향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단위 세우신 목사님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이 허락하신 날들 동안 주신 그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주의 일꾼으로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더욱더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해석할 때에 우리 스스로 말씀 앞에 온전한 자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며 주신 말씀 따라 내가 순종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하시는 귀한 입술이 복되게 하시며 듣는 우리의 귀가 또한 복된 귀하고 놀라운 그런 시간, 주님의 은혜가 놀랍도록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28절의 말씀 가운데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숨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숨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숨기라. 만일 여호와를 숨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숨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숨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한 지 어느덧
7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24장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 세월이 지나는 동안 세월 앞에 그 누구도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자기의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면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유언과 같은 그런 설교를 하고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겜에 모이게 하고 특별히 그 중에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죽음을 앞둔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부른 이유는 그들에게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결단을 촉구하고 언약을 맺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처음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언약을 맺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와서 세겜에서 살다가 그의 딸 디나가 치욕을 당하고 또 그 복수를 위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성읍의 남자들을 다 살해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그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그때까지도 가지고 있던 우상의 귀고리와 또 자신들이 섬기고 있던 그런 신들을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올라갔던 것, 우상을 묻었던 결단의 장소가 바로 세겜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고 말씀해요. 오늘 이 말씀은 성경은 이 장면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표현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여호수아 앞에 섰는데 성경은 여호수아 앞에 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는데 말씀의 대언자 되시는 목사의 앞에 섰지만 목사 앞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이곳에서 시작하는 말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돌이켜서 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도 단순히 말씀의 설교를 듣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에서 행하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2, 3절에서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던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갈대아 우르는 우상을 숭배하던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신앙을 고백한 이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고백을 했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세상의 종교와 세상에서 사랑할 때에 우리를 부르신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였던 당시의 애굽의 바로와 그의 모든 병거와 군대들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압 왕 발락이 세계적인 점술가인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자 했지만은 그의 입에서는 축복만이 나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의 아모리 족속의 왕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고자 했지만 오히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남부의 연합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군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근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는 한계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홍해를 갈랐습니다. 홍해가 눈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에 홍해를 갈라서 그것을 건너게 하셨고, 그것을 추격하던 바로와 그의 군대는 홍해 가운데 수장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한된 것이 아니라 당연히 멸망받아야 했을 여리고성의 라합과 그의 가족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했습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속여서 이스라엘의 군대와 하친한 기브온 족속에게도 임했습니다. 그들을 지키고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를 그 밤중에 32km를 달려서 출동하게 하셨고, 또 그들을 대신하여 싸울 때에 하늘에 우박을 내려주셨고, 태양이 중천에 멈추게 하시고 달도 멈추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방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자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때에 그 바벨론 왕이 7배나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졌지만은 그들의 머리카락도 옷깃도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신약의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연히 멸망받아야 할 대상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깨끗하고 정결한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함성 한마디로 무너져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비롯한 가나안의 나머지 성들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11절과 13절의 말씀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적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버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가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요단강이 저절로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요단강에 발을 디뎠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요단강은 갈라졌던 거예요.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기만 하고 여섯째 날을 지나서 일곱째 날에 함성을 지를 때에 여리고성이 저절로 무너졌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오직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부르시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모든 과정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자동차가 고장나면 견인차로 그냥 달아서 갑니다. 예전에는 보니까 앞바퀴만 걸고 뒷바퀴는 따라왔는데 요즘 어떤 고급 차들은 아예 견인차에 들어서 실어버려요. 우리의 옛 모습 이대로 그대로 정결케 하셔서 들어서 안고 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갈 때는 사이드를 풀어야 돼요. 모든 기아장치를 풀어야 돼요. 중립으로 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어 맡겨야 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 온전히 내어 맡길 때에 그 능력에 힘입어 우리는 거침없이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4절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짐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결단을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상태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옛날에 섬기던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와 생명나무 앞에서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예전에 기억나는 광고 중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광고가 TV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적인 것에 비해서 영적인 것은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는 거예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결정되는 겁니다. 훗날 세월이 흘러서
엘리야 선지자도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뭐뭐 못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눈앞에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그의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멸망하는 그런 결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어 각 나라에 흩어져는 그러한 비운을 맞게 되었던 겁니다. 본문의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 신명기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의 신들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섬겨 결국은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던 겁니다. 16절에 18절에 보면 여호와만 섬겨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6절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라고 맹세합니다. 백성들은 그 이유를 17절 18절에서 말하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애굽의 그 노예에서 바로의 노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또 홍해를 갈라주셨으며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로 먹이셨다는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족속들을 쫓아내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신명기 7장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할 것이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것을 본 것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욥기 42장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라는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눈으로 직접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신앙의 결단을 하려면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듣는 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과 그 은혜를 내가 직접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돼요. 아는 것 같은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으면 약간의 고난을 만나도 즉시로 신앙을 포기하는 연약한 자에 머물고 마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다시금 신앙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좋아서 그렇게 결단하는 단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 보면은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는 거예요. 마귀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잠시 틈만 보여도 절대로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항상 든든히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에서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선돼서 떨어질까 삼가라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을 주는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잠시 틈을 보였던 기도하지 않던 그 밤에, 잠자던 그 밤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자기를 물고 뜯었다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에 이끌려 굳센 데서 넘어질까 항상 삼가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이 최고인 줄 알았고 신앙을 고백하던 그가 잠시 방심할 때에 주님 앞에 받은 책망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는 책망을 들었던 거예요. 잠시 우리가 믿음의 뜨거운 고백을 할지라도 잠시 방심하면, 잠시 나의 유익을 구하면 그 즉시로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버리는 것이 영적인 전쟁터의 상황입니다. 우상 숭배는 복을 재앙으로 바꿔버립니다. 20절에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멸하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 예를 솔로몬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초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여 드린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통해서 나라를 통치함으로 여러 이방 나라에 자신의 명성을 떨쳤던 왕, 이 시대의 불신자들까지도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지혜의 왕이라는 사실을 다 알게 될 정도로 뛰어난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를 소유한 후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 여인이 가져온 우상도 같이 맞아들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 그가 받은 모든 복은 저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당대의 부귀와 영화는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10분의 1로 줄어들어 버리고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고 말았었던 겁니다. 이 시대에 그렇다면 우상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모든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상이라 하면 어디 절에 가서 멋있게 만들어 금을 칠한 어떤 불상만이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있는 보이지 않는 우상도 가득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면 그것이 우상이 것이고, 남편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면 그것이 우상이고, 아내를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면,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거고,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해요. 누구 것을 탐내는 것, 그것도 우상의 숭배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신이나 불리는 모든 것은 거짓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서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과 우상은 다 타락하여 허망한 생각에 빠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상이요 종교인 거예요. 손이 만들어 놓은 거짓 신들에게 절을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멋있는
바위를 신으로 섬기고 복을 빈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고,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의 사상으로 만든 종교에 의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만들어낸 신이지 참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만들어진 거짓 신들에게 속으면 안 돼요. 사주팔자를 신으로 모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그 생년원리를 의해서 내 복이 좌우된다고 믿는 사상, 거기에 기반한 종교는 바로 저주의 종교입니다. 이 땅에 만들어진 흙 속에 묻힌 위치에 따라서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다고 믿게 하는 것, 거짓 사상이요 사탄의 사상인 거죠. 오직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 숭배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본문 23절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상 숭배는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왜 마음에 우상을 품을까요?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말씀해요. 사람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지금 시대가요, 우주선을 타고 달에 가고 우주로 나가는 그런 시대에 여전히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허망한 생각을 품고 있는 거죠. 돼지고기를 삶아서 거기다가 복을 비는 자들이 얼마나 허망한 겁니까?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에게 돌리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우상 숭배는 부패한 마음에 쓰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을 구하는 데서 바로 우상이 시작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싸움의 신이요 광야의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짓는 것은 비를 내리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겨야지 풍요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를 함께 섬겼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패한 마음이요 거기에서 우상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는 십자가입니다. 25절과 2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돌을 의인화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들을 각기 기업으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구원하시고 난 뒤에 무지개 언약으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후에는 할례를 언약의 표징으로 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약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새로운 언약을 맺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는 것을 유월절 그 밤에 어린 양으로 예표되었던 자신이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자신의 몸과 피를 주는 것을 새 언약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언약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신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 24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묵상해 보시면 이상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추수기에 요단강이 넘쳐서 건널 수 없는 그 요단강이 순종하여 발을 디딜 때에 요단강이 갈라져서 그들이 건너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 앞에 오직 하루에 한 바퀴씩 6일까지 돌았고 7일째에는 7바퀴 돈 후에 함성을 질러므로 그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을 체험했고 기브온을 구원한 가정에서 우박이 하늘에서 내리고 태양이 중천에 머물며 달도 기울지 아니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을 하고 큰 전성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여호와의 신앙에 든든히 서 있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섬겼던 그 조상들이 가졌던 그 우상의 모습, 또 애굽에서 이들의 조상들이 섬기던 각종 우상들과 하나님을 여전히 함께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 14절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우상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강 저쪽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이 아모리 족속은 현재 요단강 저편의 모압의 신들이든지 요단강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들의 신이든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만 하나님과 이방 우상 중에 선택하라는 것이요. 오늘의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여전히 무당이나 점집을 찾아가서 귀신에게 복을 묻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집 앞에는 기독교인 환영이라는 친절한 안내 문구가 있는 거예요. 마음껏 물어나는 거죠. 사울왕도 귀신에게 물었어요. 신 들린 여자에게 물었던 거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하는 이들이 교인 중에서 많다는 거예요.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지만 완벽한 안식을 누리는 천국은 아닙니다. 천국의 모형일 수는 있어도 천국은 아닌 거죠. 가나안은 이 시대 우리에게는 교회에 비유될 수 있는 곳이 됩니다. 안식에 들어왔지만 가나안 땅에 안식에 들어갔지만 그 안식은 모형일 뿐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은 안식을 누리는 것이 완벽하게 누리는 것이 안식이 왔지만 완벽하게 안식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 성은 아이성을 정복하고 또 가나안 남부의 연합군들의 떼거리 공격에 맞서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해 나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나왔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완벽하게 안식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옛 습성, 옛 우상을 섬기던 그 마음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기 전에 가졌던 세상적인 모든 생각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깨뜨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엄란함과 세상적인 가치관과 교만과 거짓된 것과 이런 것들을 정복해 나가야 돼.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순종할 때 가능한 거예요. 여리고성의 주위를 돌 때에 침묵하라 하는 거예요. 될까? 우리가 이거 한 바퀴 돌아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침묵하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나 돌고, 그 7바퀴를 돌 때는 성이 그렇게 넓지 않아서 적어도 200만 명이 되는 그들이 도는 것에는 앞사람은 벌써 한 바퀴 돌았는데 뒷사람 아직 한 바퀴도 돌지 못한 상황에서 돌 수도 있어요. 어떻더노? 돌만하더나? 되겠나? 뭐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고 침묵하고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오직 믿음으로 함성을 지를 때에 그 성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내 안에 있는 이 습성을 이기고 깨뜨릴 수 있느냐? 생각은 나의 생각을 깨뜨려버리고 나의 생각을 침묵하고 이제는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의 함성을 지를 때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교만과 엄란함과 세상적인 가치관이 무너지고 깨뜨려지고 정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사업과 하나님과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세상과 하나님과 예배를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결단해야 돼요. 좌로나 우호나 뭐를 우선을 할까? 예배를 우선을 할까? 세상적인 사업을 우선을 할까? 자녀를 우선을 할까? 하나님을 우선을 할까? 뭐거리만 하는데 결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결단은 그런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한 사람만이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24장 31절에는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뉘앙스가 뭐예요?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 하나님의 역사를 눈앞에서 본 사람들이 생존하는 동안만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말로는 그들이 죽으면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고 사사시대의 온갖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그 가나안에 정복하지 못한 족속들에 의해서 쫓겨다니고 숨어 지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의 여호수아와 장로들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중문교회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중문교회도 그런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시급하다는 거예요.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이후에 결국은 예루살렘 성은 멸망하고 말죠.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은 멸망한 거예요. 에스겔서를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70인의 장로들이 있었고 여인들이 단무서를 위하여 애곡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견디다 못해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주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어 내가 있는 한 영천중명교회가 여호와를 섬기며 영천중문교회가 있는 한 영천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러한 도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시대에 여호수아와 장로들과 지도자들로 여러분들이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우리 교회와 또 이 영천과 한국교회와 전 세계를 살리는 그 일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이 갈라지며 여리고성이 무너지며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며 태양이 중천에 머물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의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교회에 들어온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머뭇머뭇하며 예배와 사업에 머뭇머뭇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만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이후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바알과 아세라와 우상을 섬김으로 그들이 망한 것처럼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이 시대의 교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상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며 하나님을 우상과 함께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 멸망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와 장로들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다짐하며 결단하며 열매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찬송 드리겠습니다.
드리는 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이성덕 전사님 드립니다. 김희정 집사님 드립니다. 유혜영 집사님 드렸습니다. 성덕교회 오남전도에서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정재원 성도님 감사, 김일수 최경예 성도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문자순 성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임길순 권사님, 건신희 권사님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유혜영 집사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이정숙 권사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 무명으로 드립니다. 이남영 집사님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황규일 목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건축 헌금 정재원 성도님 드립니다. 김정식 권사님, 전순희 집사님, 신미혜 성도님 드렸습니다. 성경 읽기 감사를 드렸고 주정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금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0의 1조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11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천국의 도성에 주의 자녀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든든히 서지 못한 이들에게는 반석 같은 말씀이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건강에 연약한 자들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업의 길을 열어가는 자들에게는 사업의 분별과 지혜를 주시고 도울 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축 현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성전된 우리 자신들이 말씀 위에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정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요단강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나안의 연합군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시며 태양을 중천에 머물게 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싸움에 내 안에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내 안에 있는 우상의 모든 것들과 탐심과 엄난과 악함과 거짓과 교만과 아직 정복하지 못한 모든 것을 정복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 차롱성 같은 여리고의 성이 무너지듯이 저희들이 정복하지 못한 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될 수 없음을 깨달아 오직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으로 힘입어 말미암아 십자가 복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연세 많으신 근사님이 이르기까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 앞에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만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임을 오늘도 고백하오니 아버지 육신의 질고를 인하여 기도하는 이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누워있을 때에 찾아가셔서 열병을 고쳐주신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중풍병자와 같이 누워있는 소망 없는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 영적으로 중풍병자와 같이 꼼짝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있는 이들을 주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전 문 앞에 있지만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셔
나오지 못했던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전뱅이와 같은 신앙의 안전뱅이가 있다면 주님 일으켜 세워 치료함으로 말미암아 검과 은은 내게 얻거리와 나사렛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명하라 할 때에 주님 일어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성을 지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먼 자가 주님을 부를 때에 그의 눈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담성과 같이 아람 군대가 포위하는 것이 되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포위되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아버지 공격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저희들의 영적인 눈을 열려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늘 들으면서도 말씀 앞에 교만했던 아버지 이스라엘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요나 선지자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의 없는 말로 말씀의 해결을 촉구할지라도 단번에 회개하고 돌아왔던 나사렛 니느웨 성의 사람들처럼 저희들이 겸손하고 낮은 마음이 되어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이 저희를 해석하게 하셔서 말씀 앞에 주님이 역사하사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천 년 전에 성경의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저들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여호수아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는 장로들과 청부장이 되게 하셔서 그러나 그들이 사는 동안만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천 중문교회가 있으므로 영천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도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으므로 저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가 있게 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좀 더 주님 앞에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 자신이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부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나라에서 정치적인 그러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살았지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을 그냥 부활절을 맞지 마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부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년 찾아오는 부활절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미 우리는 부활절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매년 부활절을 맞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베드로가 요한이 죽음 앞에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한 것처럼 부활한 주님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정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며 성도라고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고 들어왔다면 이제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부활절을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번 주와 다음 주에서 새가족 세례 문답 교육을 하게 됩니다. 이건 학습에 해당되는 분들은 오늘 식사를 마치시고 친교실에서 학습 문답 교육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좀 고민이 2주의 학습 교육을 해서 이게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시면 학습은 이렇게 하고 세례 교육 때는 좀 더 강화된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세례 받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바로 모태신앙이나 마찬가지. 아무것도 못하는 신앙이에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요하세를 받았는데 못하는 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례 받고 하면 뭐해요? 집사 받으면 뭐해요? 집사가 잡사인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목사만 뭐해요? 천국에 가면 모른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이 학습과 세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목사인데, 또 여러분의 상황을 살피다 보니까 짧은 교육 기간에 문답을 준다는 것이 마음에 부담스럽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하고 다음 세례 교육 때는 좀 더 강화된 그러한 교육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학습 세례를 받으려면요, 방해하는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구호제 창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도 하면 된다. 해보자. 영천을 품고 세계로.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오라 우리가 영천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사람들은 참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어둠의 길을 방황하며 소리 지르네. 오라 우리가 영천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어느 누가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으랴. 하나님 없는 저들에겐 오직 죽음뿐.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다짐한 여호수아와 같이 오직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의 정인된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금번 부활절에 학습 문답에 참여하여 주님의 믿음의 길을 첫걸음을 떼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